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우리를 모든 환난 가운데 건지시고 은혜와 복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쉼 있는 삶을 허락하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며 매 순간 하나님과 관계하는 샘물 성도가 되게 하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옵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입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의 쉼을 경험하고 위로와 감격을 경험하게 하소서. 매주일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찬양과 기도와 섬김의 자리가 은혜와 기쁨의 자리가 되게 하소서. 순전한 예배자로 살게 하시고 세상에서도 날마다 칭찬받으며 선한 영향력을 주는 샘물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 목장이 이 땅을 바로 세우기 위해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신 자들임을 깨닫게 하소서. 모일 때마다 대화가 넘쳐나게 하시고 사소한 삶의 이야기들조차 감사와 찬양이 되게 하소서. 은혜의 교제와 삶에서의 간증이 넘쳐나게 하시고 서로를 향한 사랑이 넘쳐나게 하소서. 섬기는 목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소서. 샘물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아픔과 질병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시고 근심과 염려가 있는 성도들에게는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소서.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시며 우리 산업의 터와 환경 가운데 복 주심을 경험케 하소서. 날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샘통 300일을 통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멘. 이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정의와 공의가 회복되게 하시고 코로나가 그치고 일상의 회복이 있게 하소서.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교육의 모든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다시금 열방을 향한 열정적인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나라 되게 하소서. 선교의 현장에 계신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닫혀 있는 선교지의 문들이 열리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들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도 요셉의 스라에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꼭 기억하십시오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성경은 요셉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요셉과 형들의 화해, 그리고 요셉의 죽음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요. 어쩌면 우리가 기대했던 요셉 이야기의 결말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창세기 50장은 요셉 이야기의 끝인 동시에 창세기의 결말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문을 단순한 요셉 이야기의 결말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창세기는 창세기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자연스럽게 출애굽기로 이어지는데요. 즉 창세기 마지막 장은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이어주는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오늘 본문은 사실 요셉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창세기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 그리고 출애굽기를 통해 보여주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는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꼭 기억해라. 그 하나님을 반드시 잊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하나님은 바로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 야곱이 죽자 요셉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두려워했던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가 죽은 후 요셉이 자신들에게 복수할 것을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도둑이 재발절인 것이죠. 그래서 형들은 요셉에게 찾아가서 다시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그때 요셉은 울면서 형들에게 이런 말을 건네는데요. 1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요셉은 형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자신은 절대로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조금은 아리송한 말인데요. 이 말의 뜻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20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형들의 죄, 잘못을 선으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형들은 시기심으로 요셉을 팔아 넘겼지만 하나님께서는 형들의 죄를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는 데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죠. 즉 이 말은 하나님께서 형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형들에게 복수할 수도 복수할 것도 없다라는 것을 말을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요셉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이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말씀은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은혜가 되는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이후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들의 광야 생활이 어떠했습니까? 이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때로 진노도 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끝까지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들을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서도 살게 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살지 않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잊고 살고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며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용서하심 덕분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심지어는 우리의 죄까지도 선으로 바꾸어 일하시는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바로 돌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두려워하고 있는 형들을 위로하면서 약속의 말을 전하는데요. 21절을 한번 볼까요?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은 형들에게 형들과 자손들을 돌볼 것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 약속을 성실히 잘 지켜나가죠. 성경은 이 사실을 22절과 23절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런 요셉의 약속은 요셉이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왜 요셉은 이런 약속을 형들에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요셉은 자신을 애굽의 총리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4절입니다.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그리고 25절입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요셉이 믿었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바로 돌보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기르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기에 요셉은 이런 약속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들을 지키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기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과 삶을 지키시고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즉 우리의 생의 모든 과정 가운데 간섭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돌보실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좋은 아버지이십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으로 지키시고 돌보시는 분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그 돌보심이 눈에 보이지 않아 그 사랑을 의심할 때도 있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좋은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인데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바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자신의 죽음 앞에서 유언을 하면서 가족들에게 한 가지 약속을 더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이냐면 바로 귀향입니다. 즉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한 약속이었습니다. 24절을 볼까요? 당신들은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25절입니다.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요셉은 마지막 유언으로 약속의 땅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니 애굽에 사는 동안에 이 소망을 품고 살라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갈 본향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잊지 말 것을 이야기했던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은 그 무엇보다도 좋은 곳이었습니다. 애굽은 그 어느 나라보다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보다 풍요로운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은 지상 낙원과도 같은 곳이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다른 곳에 소망이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은 애굽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거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물도 없고 목초지도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곳에는 많은 이민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곳을,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에 남겨두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이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영원히 품고 살아가야 할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은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소망입니다. 그 소망은 우리에게 언젠가 돌아가야 할 고향, 본향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언젠가 우리가 반드시 돌아가야 할 곳,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이 계신 그 고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만들어 놓으신 천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풍성히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이와 더불어 우리에겐 반드시 돌아가야 할 본향, 우리에게 고향인 천국이 있음을 기억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의 삶 속에서 다른 그 무엇보다 하늘을 소망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계신 그 천국을 소망하시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 번째는 용서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돌보시는 하나님, 마지막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라기는 이 바쁜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이 세 이름을 꼭 기억하며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